목사님에게 가장 큰 욕은 에이 성령 떠나고 설교해라 이거예요.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의 사역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동역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교회의 표를 여러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윗부분에 있죠. 생명수로 충만한 공동체. 이 표를 조금 풀어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생명수로 충만한 가정공동체와 교회공동체. 2019년 우리가 이 표를 외치면서 성경 안에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안에서 고민하고 훈련하고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표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교회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과 교회 공동체라는 이 두 공동체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단체예요. 가장 최소의 단체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단체가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가 실행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진 교회다 그러면 교회 굳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는 워십의 예배가 고백되어야 되죠. 워십, 경배와 찬양의 예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시간이 이 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많이 드립니까? 주일날 원래 옛날에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낮 예배를 드리는 교회만 많고 또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까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일주일 동안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십적인 예배가 고백되었다면 가정 공동체 안에서는 서비스적인 예배,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기껏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나서는 집에 가서는 싸우고 치지고 먹으면 안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그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달마다 12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잎사귀조차도 만국을 치료하고 회복케 하는 약재료의 사명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석천의 의미이죠. 바로 이 사역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목적이자 기능이기에 하나님은 이 사역의 동력자로 우리 석천교회를 부르셨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요, 자빠져도 말을 쓰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넘어져도 뭘 하는가? 우리 교회의 목적과 사명은, 기능은 석천이다.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수로 충만하여서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내 몸에서 피어나는 잎사귀조차도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를 넘어져도 누워도 앉아도 일어서도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디에서 먼저 실천하는가?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요. 그리고 이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 자신과 우리로 동역해 하시고 가정의 가족과 교회의 가족과 동역해 하셨다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독불장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며 나아가고 우리의 가족들과 동역하며 나아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역해 나아가는 거예요. 혼자는 외로워요. 그래서 둘이랍니다. 그죠? 가정에서 여러분 빨리 더 전도하셔서 함께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조금 덜 힘들 겁니다. 왼수를 사랑하셔서 원수로 만드시길 바래요. 어쨌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력케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재건하게 하시고 그 동력으로 이 지역과 조국과 열방을 세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데 그 내용을 언약궤라는 것을 통해서 살펴보고 실천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재건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셨으면 아멘을 크게 할 건데 금요기도에 안 나오셔서 아멘을 적게 하는 줄로 믿고 지금은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시 이제 크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언약궤의 크기를 말씀드릴게요. 가로가 이 팔꿈치 여기에서 여기까지요, 이 팔꿈치의 2개 반이에요. 크질 않습니다. 이거를 치수로 하면 1m 12cm, 45cm를 기준으로 하면 1m 15cm. 한 요만하겠네요. 요만. 우리 강대상 이 정도. 언약궤 이야기합니다. 이 폭은 얼마인가? 이거의 하나 반. 그러니까 68cm. 요 조금 한 10cm 짧은 거예요. 대충 보이시죠? 높이 이거 하나 반. 언약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성소는요, 성소 중에서도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왜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가 하면 그 지성소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이 언약궤, 증거궤, 법궤, 하나님의 궤라 불리는 이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와 관련되었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임재하면서 동력하기를 원한다 하면 이 언약궤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가 있죠. 그때는 아직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없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어요. 그죠? 그리고 언약궤가 주어지고 난 이후에 누가 이제 등장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넙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이 앞부분에 보면 언약궤가 앞설 뿐 아니라 그때는 지금 우리 홍수나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인 것처럼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자마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어떻게 하는가? 언약궤를 동일하게 앞세웁니다. 여호수아서 6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러한 언약궤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뭘로 대치되는가, 완성되는가 하면 예수님으로 완성되고 대치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시죠. 십자가에서, 그죠? 그리고 운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지성소와 성소에 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이 찢어짐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5절 읽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산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요. 정리하면 결국 성막시대나 성전시대는 이제 사라졌지만 지성소가 의미하는 바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오늘날 2019년의 지성소는 그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있는 곳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혹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거룩한 장소가 여러분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그게 어디인지 조금 가늠이 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어디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장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곳으로서요 성령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충격이 덜 하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하여야 한다고요? 거룩하여야 한다. 거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말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누구야? 이 목사 거룩해야 돼. 여러분에게 거룩해야 돼.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이니까요. 이제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장소, 거룩한 장소, 성전으로 재건해 가야 돼요. 혹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성전이 허물어져 있다면 재건하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성소에 안치된 언약궤가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친절한 목사인 이진철 목사는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실천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으로 세워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금요일날 안 나오셨죠?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이유는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계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10계명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서 그곳이 베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시매치마다 적용되어지고 있는 말씀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분은 사모님밖에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은 목사님 시험 들고 A가 2개여서 3개여서 시험 이게 내성적이어서 시험 들고
삐질 것 같아서 목사님 설교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말 못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은혜 안 받았는데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뭐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저에게 이제 직설적으로 목사님 설교가 어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은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시나요? 저는 저 설교를 일주일에 최소 3번에서 4번 정도 들어요. 우리 지금 그 유튜브에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 조회수 있죠. 그거 다 제가 올리는 거예요. 저 혼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봐. 근데 저 혼자 올리는 거예요. 내가 뭔 설교를 하고 그 설교가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만 되겠다 싶어서 엄청 많이 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잊어먹어버리면 이 설교는 이 말씀은 살아있질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매시매초마다 적용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목장 모임이 중요해요. 설교는 잠시 여러분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목장 모임에서 되새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새김함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지?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건요 말씀을 적용 안 해서 그래요. 지난주 설교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지? 라고 딱 그거를 제가 답으로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 목장 모임 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질문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시끄러운 잡음들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로 가득 채우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1000명이면 1000명의 소리가 하나씩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주의 말씀이 아닌 내 소리가 외쳐져야 되는데 1000명의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 때문에 내 소리가 묻히니까 나의 소리를 더 크게 해요. 크게 하면서 뭘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하면 타인의 소리에 대해서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끄러워져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애들이 여러분 말 안 듣죠? 여러분이 말하면 애들이 한마디 더 하잖아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주의 말씀이 가정에 충만하기보다 내 소리가, 부모의 잔소리가, 아이들의 이 시대의 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가정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시끄러워집니까?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운행되기보다 우리의 소리가, 내 생각이, 내 사고가, 내 환경이, 내 학력이, 내 배움이, 내 지역이 앞서지 않나요? 내 직분이 때로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목사 말 들어야지, 이런 것들이 주의 말씀보다. 그래서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중심에 말씀이 깊은 뿌리를 내리면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가?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같이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적용하려고 애쓰면요,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다면 언약궤의 의미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러기에 거룩한 가정과 교회 성전을 재건하려면요, 언약궤의 의미인 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요. 정말로요. 두 번째로,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이유는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이 언약궤 안에는 첫째 십계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너무 간단합니다.
그것은 삶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주권자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은요, 이 호흡에 있어요. 이 호흡 끊기면 죽어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서 물놀이를 할 건데 물속에 들어가서 2분 있으면 죽어요.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는 소리가 입하고 코를 막고 물 안에 들어있으면 죽는다고요. 우리의 호흡은요, 우리의 생명은요, 이 코의 호흡에 있다고요. 숨 못 쉬면 죽는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이유는요, 속된 말로 하면 우리의 가치를 가장 높이 책정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명이 코에 호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높이 가치 있게 평가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도 모자랄 만큼 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뭐인가 하면 그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다고요. 우리의 존재가 어느 정도인가,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만큼이라고요. 그래서 세상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을 넘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그게 우리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우리의 삶의 주인,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치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라는 금전, 예수님을 금전으로 취급하면 예수님이라는 금전조차도 뛰어넘는 가치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유행했었죠. 내가 얼마짜리인가? 내가 얼마짜리인가? 예수짜리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신 짤이기 때문에 예수짜리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우리의 가치를 논하는가? 그것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광야는요, 생명을 유지하는 먹거리뿐 아니라 모든 것이 없는 장소예요. 광야는요. 심지어 그래서 대적자인 이웃나라도 이 황폐한 땅에는 오질 않아요. 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없지만 대적자까지도 없기에 한편으로는 의식주만 해결될 수 있다면 정말 평온한 곳입니다.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왜요? 대적자들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먹거리 의식주만 해결될 수 있다면. 그런데 그곳, 대적자들이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거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면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도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셨다를 말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요, 구약에서 거룩은 먹거리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먹거리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죠. 그런데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먹거리에 정한 음식 중에 가장 정한 하늘의 음식이었어요. 거룩으로 말하면 가장 거룩한 음식이었다고요.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하늘의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 음식도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과 우리는 광야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모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극에 가면, 북극에 가면
감기가 안 걸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진짜인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곳에는 감기 바이러스도 못 산대요.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갔다 오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없다 보니까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원수도 없는 곳이라고. 그래서 원수가 광야를 기웃거리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평온케 하신 거예요. 목이 마르면 안반수를 제공하시고요. 떡이 먹고 싶으면 만나를 제공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제공하시고요. 추우면 불기둥으로,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아모리 사람 시온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신명기 2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선을 두루 다녔더니, 이 부분이 지금 아모리 사람 시온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대면하겠다. 너희와 나와 함께 모여 임재의 놀라운 축제를 한번 경험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가정과 교회 성전을 재건하려면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의 의미를 가슴에 담아야 돼요. 절대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된다고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하며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전으로 재건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이유는요,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자, 세 가지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는 뭐가 있다? 십계명이 있다. 또 하나는 만나가 있다.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 살구나무다, 복숭아나무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는 부분은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은요, 고라라는 사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가운데 대표로 뽑힌 지휘관 250명과 함께 아론과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고라와 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250명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다고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자신들도 아론과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지도자예요. 지도자이니까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이스라엘 앞에서 우뚝 서서 뭘 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직분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250명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향로라는 걸 들고 나아갑니다. 모두가 자 향로를 그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 지금으로 치면 지진이겠죠. 지진과 같은 일을 일으켜서 고라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과 그 집의 사람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불이 나와서 250명의 지도자를 불살라버립니다. 민수기 16장 35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백성들을 죽였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호레에 내고 때립니다. 그리고 규탄을 합니다. 모세를 죽이자, 뭐 이런 거겠죠. 모세를 처단하자, 이런 거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리고 연병을 일으켜서 결국 14,7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지팡이를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정극의 앞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7장 5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자, 결과적으로 12지파 지팡이 중에서 싹이 난 지팡이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정부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버전에서는 감복숭아가 열렸더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에 중요한 게 그게 아닌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지팡이가 살구나무요? 복숭아나무요?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국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 앞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땠다고요? 가지고 와서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여서 이스라엘로 명심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옵니까?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을 대적하지 말라로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회개를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증거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았죠. 그렇게 알았든 어찌됐든 여러분이 그렇게 알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물론 이 말씀이 좁은 의미로는 목사에게 순종하라, 가족 중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좁은 의미로는.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기에 그 질서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만일에 목사에게 뭐 하라 했다면 목사를 안 죽여야죠. 옛날에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을 안 죽여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앞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십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만일에 제사장이 지금의 오늘날의 목사님이어서 제사장 앞에 대적하지 말라로 번역한다면, 아론이나 모세에게 대적하지 말라로 번역하면 여기서 나오는 나답과 아비는 안 죽어야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앞에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 수요일날 말씀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교회 권위보다 우선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성경되게 인정한 건 교회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성경을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비록 교회가 이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했지만 성령의 강한 역사 가운데
인정되었기 때문에 비록 교회가 성경을 인정했지만 교회의 권위는 성경 밑에 있다. 성경이 교회 위에 있다고 믿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직분들을 여러분 목사가 임명하고 그냥 어떻게 어떤 단체가 임명한 거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울 때 장로님이 될 때 목사가 임명한 겁니까? 물론 목사가 임명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이 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직분을 맡은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1년 어떤 직분을 맡을 때 맞지 않나요? 반사라고 그러는 교사 여러 가지를 맡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목사님이 세웠지, 우리 당회가 세웠지, 그런 마음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왜 그걸 자꾸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기분 따라 어떤 거에 따라 하려고 하냐고요. 이건 그 말씀이라고요. 여러분을 부르신 것, 여러분이 마음 그냥 내껴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깊은 이끄심이 있었다 믿는 거예요. 아까 이거 인정하듯이요. 원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선임집사가 되고 원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까? 아니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맡기신 거라고요. 네. 그래서 조카가 죽었는데 모세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3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이유가 뭐죠? 순종. 또 어떤 사람은 내리쳐서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리바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와 아론이 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그렇게 고생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자신의 소리를 외친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머리바 반석에, 거기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격분해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직분들이나 우리에게 허락된 어엿한 모든 것,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현수막 써놨죠? 우리는 하나님 부모입니다. 하나님 안 했어요. 이건 직분이고 사명이고 사역의 길이라고요. 그런데 부모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망각하고 남편이라는 그 사명을 망각하고 아내라는 사명을 망각하고 교회에서 목사라는 사명을 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주어진, 내가 어떻게 해서 받은 먼 걸로 착각하고 거룩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서도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게 해달라고. 그런데 선출직이다 보니까 내가 대통령 되어서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직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인데, 이 가정과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놀라운 가정과 교회가 더 많아질 때 이 나라는, 이 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2절 이 부분 지나서 고린도전서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부분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지금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재건되기를 원하세요. 석천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수 충만한 공동체로서요. 그리고 그 공동체 하나하나가 모여서 오늘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가정과 이 조국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그 명령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졌다고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인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언약궤가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의 세 가지가 우리 속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폭포수같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재건해 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잠시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리길 원하고 우리 교회에 하늘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까? 그러면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삶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그곳에 형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늘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주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하기 위해서 내 속에 이 세 가지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 세 가지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세 가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성도가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언약궤 속에 있던 세 가지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늘의 문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려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임재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 가정이 드리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우리의 삶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의 임재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묵혀있고 얽혀있던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될 줄 믿지만 주의 임재가 없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석천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곳에 주의 임재 없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감당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이 시간 주의 임재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언약궤가 이곳에 있길 원합니다. 주의 임재의 상징인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길 원하고 만나가 있길 원하고 주의 말씀인 십계명이 이곳에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삶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서 형통케 되고 간정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그러한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 위로하시고 임재하시는 은총이 언약궤로서의 삶을 감당하여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재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